안녕하세요. 감동울타리 가장 김요순 집사, 부가장 전수진 집사입니다. 저희 감동울타리는 식구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사랑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충만하게 받아 함께 걷는 인생길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처음 우리 울타리 식구들 명단을 딱 보았을 때 올해의 키워드는 섬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을 한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부터 권사님, 집사님까지 연령대의 폭이 넓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사랑의 교회가 감동의 도가니로 물들 수 있도록 행복을 전하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늙은 나뭇가지에서 단 열매를 맺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에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라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1장 2절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이 과정을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나서 보니까 그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제 귀에는 들립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입에서 단열매를 내라.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고 그럴 수는 있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을 겪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술에서 단열매를 내도록 하십시오. 아마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던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겪게 되면 당연히 견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때 쓴 열매를 내게 됩니다. 입에서 쓴말이 나간다는 겁니다.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비관적인 말이 나가고. 그러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왜 내가 이 시련을 겪는지, 왜 내가 이 고통을 겪는지 모르겠지만 입에서 단열매가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몸이 아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까? 인간관계에 고통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단열매를 내도록 하십시오. 쓴 열매를 결코 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인내가 되는 겁니다. 다음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련을 만났는데 와 너무 기쁘다. 하나님 땡큐. 안 되죠. 힘든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래도 이 힘든 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떠나진 않을게요. 이게 단열매 아닐까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고통이 끝날까요? 그러나 죽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지켜주시면 저 오늘 또 하루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떠나지 마세요. 제발 제 곁에 지켜주세요. 이 단열매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한 가지는 옆에 친구한테 해주세요.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좋다. 뭐라고요? 좀 정겹게 얘기를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장로님, 네. 어떤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의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다가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없이 신실한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는 22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뒤에 재혼을 합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내는 집을 비운 사이에 화재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홀로 살아갑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시는 얼마나 많은 희망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임종을 앞둔 그에게 기자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당신의 작품에는 인생에 진한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끊임없이 긍정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롱펠로우는 마당에 서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가리킵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근데 그 사과나무는 고목입니다. 아주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쳐다보자 롱펠로우가 말을 이어갑니다. 저 나무는 오래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나무는 나이 든 나뭇가지에서 새순을 해마다 돋아 나오게 합니다. 저 나이 든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기 때문에
단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롱펠로우는 그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죽었을래나 살았을래나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나이든 나뭇가지에서 움트는 겁니다. 싹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살겠구나. 여지없이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단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싹은 뚝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번 돋아나기 시작한 싹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이 든 나무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이 많은 가지들도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그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도 그 새싹이 돋을 줄 누가 압니까? 내 영혼에도 그 새싹이 돋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롱펠로우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살았지만 그는 단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에게 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내가 택한 사람은 내가 책임져 줄 거고 내가 택한 사람은 나의 능력으로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주 선명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난다. 다음 말씀.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런데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쓴 열매가 많았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저기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는 순간 이 원망의 말들은 쓴 열매는 그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건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 줄여서 보면 고핫 자손과 르우벤 자손 반란을 일으킵니다. 250명의 사람과 함께. 고핫이라고 하는 족속은 모세와 아론이 속해져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레위 자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3절 말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네, 거슬립니다. 무슨 얘기냐? 고핫 자손들은 레위인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너랑 나랑 똑같은데 왜 너는 제사장이고 나는 레위 사람으로서 제사 드는 것을 시중해야 되느냐? 보조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한다. 그러니 나도 제사장 되게 하라. 이겁니다. 르우벤 자손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모세야,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가라 하냐? 정치적인 결정은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한쪽은 종교적인 권력을 요구하고 한쪽은 정치 권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모세하고 아론 니네들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3절 말씀인 겁니다. 모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언뜻 보면요,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해서 너희들 스스로 높이느냐. 한 번도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선지자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아론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너희 스스로 높아졌다. 뭐가 나오는 겁니까? 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쓴물을 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0명 전부 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250명이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군지 보여줄 거다. 그런데 이 입이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장막 문 앞에 서 있어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서 불이 쏟아져서 25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얘기가 이상해집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죽였다. 계속 뭐가 나와요? 쓴 열매, 쓴물들을 막 토해내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죽였나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이 난리를 칩니다.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일 거다.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 합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하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다 엎드러졌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멸할 것이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멸할 것이다. 근데 모세가 갑자기 아론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론아, 너는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라. 그리고 피워서 급히 회중한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해라. 연병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 여러분, 아론을 생각해 보세요. 아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망쳤던, 떠났던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말을 잘하니까 아론을 선택해서 네가 모세를 도와라. 자, 그럼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론은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엎드려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만 듣습니까? 모세만 듣습니다. 동생이지만 동생이 아닌 동생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마주보며 대화했던 모세.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제사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의 형인데 마치 심부름꾼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순종할 뿐이지요. 자신이 선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선지자의 보좌관이 되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자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돌멩이 들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을 해댑니다. 지금도 보세요. 같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말하는 겁니다. 형, 빨리 향로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모세가 80이면 83시고, 모세가 100살이면 103살이고, 모세가 120살이면 123살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20세 정도 됐다고 치면 120세 정도 된 노인이 형! 빨리 향로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 요즘에는 40만 넘어도 일어나면서 이러고 일어나요. 지금 멸하신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영광 앞에 형 빨리 가서 향로 거기다 제단에 불을 담아. 120살 먹은 노인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선지자 동생 노릇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급하게 움직였겠어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누가 죽습니까? 어떤 백성들입니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저거 형제들이 다 해먹어 아주 그냥 다 해먹어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째 해먹는 거야 저것들 막. 자기 괴롭히던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나 특히 아론 쓴물이 나갑니까? 쓴 열매가 나갑니까? 마치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처럼, 마치 자기의 친족이 죽는 것처럼 아론은 뛰어나갑니다.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달려나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른 나뭇가지 같은 아론이 동생의 명령을 받들어서 왜 그러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이냐 이겁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보세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아론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소리만 들었지. 여기에 쓴뿌리가 생기고 쓴물이 나오고 쓴 열매가 생긴다면 아론이 제일 먼저 생겨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나한테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이 둘이 엎어져 있는데 모세만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한쪽만 알아들었어요. 사람이면 쓴물이 나올 법도 하고 쓴뿌리가 생길 법도 한데 아닙니다. 아론은 동생의 명령을 따라서 회중한테로 달려갑니다. 향로를 가지고. 여기서 왜 그래야 되냐? 어떤 일이 있냐?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차거나 논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힘인 거죠. 회중한테 달려갑니다. 살리려고. 읽어봅시다.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왜 죄진 놈 따로 있고 잘못하는 놈 따로 있고 원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대속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론은 여전히 원망 듣고 음해 중상모략 겪으면서도 그 사람들 살리겠다고 속죄하고 있습니다.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네,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죽었어요. 그 잠깐 사이에.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병이 그치니까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지파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의 숫자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해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권능의 역사, 두려움의 역사, 심판의 역사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십니다. 지팡이에서 뭐가? 싹이 날 거다. 전 여기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론을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론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선지자의 대변인이 됐고 대제사장이 됐고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익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권리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도 자꾸 나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중상모략, 음해, 잘못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집어 씌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자책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책하는 것처럼 아론도 자책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위로도 해주시잖아요. 아론은요,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때때로 세워주시기는 하지만 만약에 아론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더라면 가장 먼저 원망할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쓴물을 뱉을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불평할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인자의 고통을 그냥 받습니다. 근데 마음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능력 있는 사람, 좀 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동생 곁에 있었더라면 이런 난리는 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시키는 대로 동분서주하고 살아가지만 자기는 자기를 너무 잘 알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그런데 동생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꼭 자기까지 껴서 같이 그렇게 됐을 때
동생을 지켜줄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자기 자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지 않았을까요? 1살, 2살 나이 먹어가면서 그 무게가, 삶의 무게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단물을 내고 있습니다. 롱펠로우가 쓴 인생창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긴 시인데 앞에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게 마치 아론의 노래 같기도 합니다. 인생창가, 슬픈 목소리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다만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잠든 영혼은 죽은 것이니 만물을 겉모양 그대로는 아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인생의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인생이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비통도 아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저마다 행하는 그것이 목적이며 길이다. 참 희망을 주는 시 아닙니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든 영혼은 죽은 것이니 만물을 겉모양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슬픈 목소리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만 헛된 꿈에 지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될 곳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도록 그 무언가를 하는 게 인생의 길이요,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한 아론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려고 합니다. 원망은 계속되겠지만, 불평은 계속되겠지만, 중상모략은 계속되겠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여전히 쓴 물을 토하는 세대에 단열매를 맺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런 귀한 증거를 주시려고 오늘 본문 5절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냥 속이 시원하려면, 저 같으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12개의 지팡이를 딱 세워놓고, 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불이 나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머지 11개 지팡이를 확 불태워버리면 속이 어때요? 시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나게? 싹이 나게 하신다. 6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래서 그에게 12개가 된 거예요.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말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12개의 나무 지팡이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몬드 열매입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영락없이 벚꽃이죠. 너무 이뻐요. 1월달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 이스라엘에서 아몬드 꽃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게 아몬드 열매죠. 저게 지금 어디에 피고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피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싹 하나, 줄기 하나, 꽃 하나, 아몬드 열매 하나, 달랑 있으면 어때요? 귀여워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아몬드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아론의 지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죽었던 그 지팡이가요, 꽃이 핀, 새순이 돋은, 열매가 맺힌 아몬드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싹이 날 거다. 근데 그 지팡이를 딱 들어보니까 싹만 난 게 아니라 싹도 났고 움도 트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 있어요. 달랑 한 개씩? 아니.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 정도 아름다움, 그 이상이었겠지요. 그 지팡이는 아론 자체인 겁니다. 아론아, 네가 마치 죽은 나무 지팡이 같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 영혼에 싹이 돋을 거야. 그런데 싹만 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싹이 나요. 싹은요, 정말 연약해서 똑 하면 그냥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 싹이 나면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대요. 싹은 열매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싹이 돋아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열매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열매가, 모략과 재능이라고 하는 열매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겁니다. 성경에 봤더니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의 나무는,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답니다.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히려면 꽃도 항상 펴 있어야 되고 싹도 계속 있어야 되고 열매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병든 내 육체에도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싹이 하나 움트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난하고 연약한 내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내가 네 인생에, 네 영혼에 싹이 나게 할게. 싹이 하나 움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싹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게 될 겁니다. 반 고흐가 그렸던 저 아름다운 나무처럼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저는 거기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아니라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인자의 서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아론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마른 나무가지가 아니야. 넌 나이가 든 나무가지가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너는
단열매를 맺힐 나무가지야. 봐, 싹이 나잖아. 봐, 꽃이 피잖아. 봐, 열매가 맺히잖아. 다시 한번 그림이요. 나이든 아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단열매를 맺혔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단열매를 맺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단열매를 맺히는 그런 나뭇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목을. 늙은 나뭇가지에서 단열매를 맺힌다. 그거는 단순히 열매 하나가 맺히는 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에겐 싹이 날 거고 꽃이 필 거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실 거예요.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단열매 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해줍시다. 모진 말을 들어도, 모진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한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사시사철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 꽃이 피는 나무, 새순이 돋고 새싹이 돋는 나무, 그 나무로 살아갑시다. 나이 많이 든 나무 가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멋있지 않습니까? 뭔가 인생의 연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른 나무가지 같은 아론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단 한 번의 위로로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자리에, 성령님의 불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왜 시기가 없겠습니까? 왜 그 자리에 질투가 없겠습니까? 왜 거기서 중상모략이 없겠습니까? 사탄의 회방하고 방해하는 역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단열매를 맺히고 살아갈 때 사탄은 배가 아파 죽을 겁니다. 그래서 쓴물을 토해내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택한 교회, 내가 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택한 모든 자들에겐 싹이 날 거다. 그 싹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싹은 꽃이 될 거고 그 싹은 열매가 될 거고 어떤 비난 속에서도 단열매를 맺히고 어떤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그 끝과 시작을 할 수는 없지만 감사의 말을 담아 놓을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린 때때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기운을 느끼고 사는 거죠.
고개를 돌려서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고 살게요. 하나님 나라 보고 살게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게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절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무개 집사야, 걱정하지 말어. 싹이 날 거야. 에이, 그 싹 뭐 나봤자 뭐 그게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싹은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그 메마른 나무 가지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날이 오늘 밤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 역사가 오늘 내 인생에 나타날지 누가 압니까? 그날이 오늘이 되길 바라고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